3절,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4장 3절이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6절입니다. 예레미야가 미스포라고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7절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서급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40장 말씀으로 40장 1절에 16절 말씀으로 그다랴가 통치하는 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39장 11절에 보면 석방되었습니다. 그죠? 석방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고국에 바벨론으로 가지 않고 고국에 남아서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유다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랴 아래로 바벨론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다인들이 다시 그다랴 총독 아래로 다시 모여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이 1절에서 3절 오늘 금방 읽은 3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벨론의 군대 장관 시위대장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온 이 바벨론 군대 장관의 입을 통해서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남유다 이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당했는지 이유를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 들으니까 이방 멸망시키러 온 장군의 입을 통해서 너네가 왜 멸망하지 않냐? 하나님 앞에 순종 안 해서 멸망당한 거야. 지금 너네가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멸망당한 일이라는 거죠. 정작 귀 기울여야 될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방 장군, 멸망시키러 온 장군의 입을 통해 너네 왜 멸망하지 알아? 하나님께 말씀 안 들어서 그래. 이방 장군이 하나님 어떻게 알고 꿈을 꿨겠죠 아마. 꿈을 꿨든지 하나님이 보여주셨겠죠. 여러분 이는 또한 바벨론 왕국이 쳐들어온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요? 그들이 왜 멸망당한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전도자를 통해 또 개인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안 기울이면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비난과 책망을 듣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10절 말씀입니다. 10절에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10절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인 번영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여름 과일, 기름을 모아서 저장하고 바벨론에 있는 성읍들에게 살아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너네를 내가 멸망시키는 게 내 뜻인데 그래서 너네를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는 게 내 뜻인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복하면 살아요. 교만한 선민의식, 우리는 멸망당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무조건 용서해 줄 거야. 이런 교만한 선민의식과 민족주의로 무장했던 이 남유다의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이 시드기야 왕과 방백과 귀인들은 죽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결국은 계속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나는 멸망당하지 않아. 나는 절대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해서 징계받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던 왕과 반격과 귀족들은 다 눈이 뽑히거나 포로로 끌려가거나 끌려가서 죽었죠. 그거와 대조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근데 좀 이상하긴 하죠. 다른 나라 우리로 치면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 뜻이고 일본의 압제하에 징계받는 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인배국노야.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거였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세상 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게 매국노 같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정치 이해관계로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매국노잖아요.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원대한 뜻 가운데서 보면 그 나라에 순종하고 징계를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는 다 살아나고 번영했습니다. 그 바벨론에 끌려갔어도. 그러나 계속 나는 하나님의 징계받기 싫어요. 나는 절대 죄진 적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 무조건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고집 부리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서 죽고 이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논리, 세상의 정치 철학,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거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가 나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 지금 여론이 어떠냐 정치가 어떠냐 나는 정치 색깔이 어떠냐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6절이에요.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에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바벨론 행을 회유하는 제안을 뿌리치고 사실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고국에서 남아있는 백성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아마 왜 예레미야가 자기는 바벨론을 끌려가서 징계받으라 이야기해놓고 왜 남아있는 백성하고 이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있었는가? 이거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지만 아마 보기로는 바벨론을 끌려가면 여러분 안정된 삶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아마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내가 함께 고난을 함께 받겠다 이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남유다 땅에 있다고 바벨론의 통치를 거부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고 미래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뭡니까? 이 예레미야처럼 또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처럼 공동체의 유익입니까? 아니면 내 개인적인 욕심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공동체를 뭐가 더 유익인가?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 읽어보면은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죽으면 예수님 만나니까 더 좋지만은 내가 풀려나서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좋겠구나. 하나님 품에 가는 게 더 좋지만은 공동체를 위해서 남는 것을 선택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꼭 내 유익, 내 가정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선택의 기준을 그것을 삼고 그렇게 선택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 왕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다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않은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함을 들었다 했습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총독 그다라는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명령에 의지해서 바벨론에 굴복한 유다 총독이죠. 이 사람을 세상적으로 보면 매국노라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건 매국노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총독 그다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항복했다는 것이 9절에 나옵니다. 항복하니까 어땠습니까? 남유다가 안정이 됐어요. 하나님이 항복하고 징계받으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멀리 듣다가 옛날에는 예레미야 말도 안 듣고 바벨론에 항거해야 된다고 말하고 친애굽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바벨론에 대항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은 없어야 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대항했던 바벨론에 대항해서 흩어졌던 다른 나라로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유다 총독 그다랴를 통해서 안정됐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다랴 밑으로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다랴 때문에 유다는 안정됐지만 남유다 땅은 안정됐지만 이들이 이 그다랴 이 통치하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다라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징계를 받고 돌이키려고 하고 그래서 징계받는 정국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은 이 지금 합류된 이 불량배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부하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뜻에 반항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공동체에 합류됐으면 공동체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순탄치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다랴 밑에 예레미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왜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막 충동질하면서 그다라의 통치를 막 방해할 거 아니에요. 아마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공동체에 합류됐으니까 말씀으로 더 통치하게 하기 위해서 지지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동체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나오듯이 사랑으로 지도자에게 협력하는 사람이 있고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분별하여 세우지 않으면 공동체의 갈등의 진원지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자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영적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지 분별하면서 내 고집, 내 경험, 내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협력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앞심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늘 공동체 안에 이런 악한 세력들을 경계하게 도와주옵소서. 공동체 안에요 항상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도 다른 유다가 있었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치유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무슨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왕의 통치를 거부하는데, 그죠? 그거는 빛 좋은 개살구죠. 하나님, 우리가 늘 공동체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믿음의 덕이라 그랬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덕을 세워야 돼요. 하나님 공동체를 세우고 공동체를 위하는 그러한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우신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또 우리 박인숙 권사님, 권영화, 최연아 성도님 위해서 또 자녀들의 학교과 기업을 놓고 우리 아침에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